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오늘도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7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시작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돌아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지금 에베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총 그러니까 18장 23절에서부터 시작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한 6년간의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3년을 이 에베소에서 그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종교적이나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무역과 이 상업이 발달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이곳에 아데미 또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또 많은 순례객들이 또 이게 방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2차 전도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이곳에 미리 또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그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이 부부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소개를 받고 교제하는 가운데 빠진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식으로 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고 여기 이제 바울이 말하기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쭉 하면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 짤막한 대목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에베소의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고 또 그가 이 땅에 왜 오셨고 뭐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들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알고 있었죠. 또 그런 것은 알았지만 그들에게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그 능력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다는 맞질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고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뭐든지 실력은 어떠한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시험 앞에 실력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서부터인가요? 도쿄올림픽이 시작이 되잖아요. 뭐 도쿄에서 시작되는 이 경기들은 무관중으로 뭐 진행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선수들은 이제 그동안 뭐 이제 4년이 아니라 이번 5년 이제 준비를 한 거겠지요. 그동안은 이제 실력은 바로 이런 시합에서 이제 판가름이 드러나겠지요. 내가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인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드러나지만 그것이 이제 내 삶 속에서 또 나에게 하나님 맡겨진 그 일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5절에 그들이 듣고 바울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결단하면서 받기를 원하죠. 즉 세례를 받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전까지 그냥 회개 세례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그냥 그 정도로 지식적으로 알고 그 믿음 생활을 그냥 하고 있었다면 그 믿음 생활이 이제 능력을 발휘하려면 성령의 이 불세례, 성령 세례, 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들이 이제 파악한 거죠. 그리고 그냥 그것도 그런 게 있습니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모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내 안에 그분 성령께서 임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사모하니까 바로 그 사모하는 자에게 바울이 함께 거기 있는 위에서 그들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은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안수함에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는 어땠어요? 모여서 합심해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받으러 다닌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면서 주님 내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언어예요. 그 얘기를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다면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 외국어를 이들이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한 다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외국어를 막 말했을 때 온 사람들이 저들이 왜 우리나라 내 말을 하지?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얘기를 이 단어의 이 방언의 뜻은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는 것은 뭐냐? 지금 에베소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열어서
다양하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이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그 일들을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예언도 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예언한다. 예언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미래에 무슨 점을 치면서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라는 면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대언자입니다. 즉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그걸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언 속에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기도 해요. 대언한다 이 속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 즉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그러한 사명일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언자, 즉 예언자 속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지적해주고 그것은 그렇게 지적해줌으로써 뭐예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12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바울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서 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작은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사들과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열매 맺는 일들, 그 일들은 무슨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신 에베소의 그 이 큰 도시에 이 지역에서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은 이 아테네에 있는 그 아테네 그 신전문의 4배 정도로 큰 신전입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곳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지역이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 수 있을까? 우리 이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작든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또 12명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서 지혜로운 자를 또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